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및 금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4월 11일 월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새벽 6시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금요 기도회는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장소는 본당에서 진행되며 현장 기도회와 실시간 영상 시청으로 함께 진행되며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사순절 기간 잘 보내고 또 고난 주간 가운데 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맞이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북 강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목적 헌금 지난주까지 했는데요. 이제 가끔 또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교회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이나 교회 사무실 또 혹시 또 교역자실이나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이번 주까지 이렇게 제출하시는 분들 합산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성령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이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은총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시간 속에서 각자에게 주신 소망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두고 베푸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지영미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예기치 못한 코로나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주셔서 이겨 나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사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의 무릎을 꿇음으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직하고 지혜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서 이념의 갈등에서 화합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박재훈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사 기도하며 주님의 구할 때 주님 들으시고 성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종 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님들과 교직원 모든 분들과 성도 모두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오랜 질병과 영적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기사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을 처한 이웃을 위해, 교회 교육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성례식을 위해, 선교를 위해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준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사 온전히 증거케 하시고 듣는 모두에게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주님을 따라가려면 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직감접적으로 보고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교구는 올해 유달리 많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1월 말부터 해서 한 5주 연속으로 특별히 월요일에 장례가 많이 있어가지고 계속 다니게 됐는데 우리 같이 다니는 여전사님하고 저도 뭐 그런 얘기는 했어요. 전사님이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전사님도 생전 처음 경험하는 경험이다. 5주 연속
그것도 월요일에 장례가 나서 외부로 계속 나가야 되는,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막 넘쳐나는 그 시기에 정말 그 지옥과도 같은 환경을 뚫고 저희들이 이제 다녔었거든요. 계속 다니면서 참 처음 겪는 일이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사람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에 이런 일이 갑자기 왜 있나 할 때 한 번쯤 이제 삶을 돌아보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무엇보다 이제 있었던 이 장례들을 치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는 삶을 제가 직접 장례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치르면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는 삶을 보면서 내가 오늘 어디까지 왔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무엇을 향해 하루하루에 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언젠가 나도 저 자리에 서게 될 텐데, 나는 이 오늘의 시간 가운데 얼마나 그 길을 준비하면서 보람되고 또 주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삶으로 나의 자리를 채우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왠지 모를 그런 좀 무거운 마음, 이 묵직한 마음, 묵직한 메시지를 비슷하게 좀 생각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하고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발생할 일은,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발생할 일은 발생하니까, 전사님도 저한테 얘기하시고 저도 전사님한테 얘기했죠. 우리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감당합시다. 우리 그렇게 하면서 좀 힘을 내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마지막, 어쩌면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직접적 또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이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공간복음 내에서 총 3번에 걸쳐서 내가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난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시죠. 그리고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에 관한 이야기를 이 공간복음 내에서 총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3번의 순환 가운데 마태복음에 있는 첫 번째 순환 예고에 관한 말씀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은 사실 수많은 또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 앞서서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배신고라고 하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봤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 기적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가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앞선 세례 요한도 있었고 많은 이 선지자와 같은 역할들을 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이죠. 예수님의 일생 중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기록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돌연 자신의 33살 이 젊디 젊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울까요? 저희 부모님하고도 요즘 가끔 얘기하는데 저희 부모님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 어른들을 신방하면 어른들도 그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하세요.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은, 연세가 이제 80이 넘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몸이 아프고 이제 무릎도 쑤시고 하면, 아유 내가 이제 갈 때가 다 됐어,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약간 진담이 섞여 있지만 농담 같은 이야기예요. 아직 내 안에 살아남을 생명에 대한 또 기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매일매일 예전과 같지 않음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33살 먹은 젊은 사람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앞서서 많은 병을 치유하고 그 약자들을 고쳐주는, 가난한 자들이 자유케 되고 막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람이, 이 젊디 젊은 사람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21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본문 속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서 많은 고난을 받고 나는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내가 다시 근데 살아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로부터 뭡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있은 후부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이 이후에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화려하고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될 때, 이제는 12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서 이제 뭔가 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야, 이런 분이라면 내가 정말 따라서 해야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그 고백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아주 의아하게도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예언가들이 있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나 이 사람들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내가 언제 죽을 것이다. 예언한 사람도 있고 그때 정확하게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날짜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세상에 아주 탁월한 예언가들, 미래를 보는 사람이라고 하고 예언서를 쓴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은 없습니다. 극히 드물죠. 하늘의 징조나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판단하는 눈은 있어도 자신이 언제 죽을 것이다, 자기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거의 없다라고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 역사적인 서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이 12제자라면,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몇 년을, 내 생업을 다 팽개치고 내가 몇 년을 일했으면 내 연봉이 얼만데 내가 그 돈을 다 팽개치고 내가 이거를 내 남편을 위해 썼다면 내 남편이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하겠어. 그 시간, 금쪽 같은 내 시간을 다 허비해서 몇 년을 쫓아다닌 그 스승이 갑자기 나는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라는 급발진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쩌시겠습니까? 아, 그래요 선생님, 그랬군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잘 죽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스승님 무슨 그런 약한 말씀 하세요. 힘내셔야죠. 아니, 저희들한테 힘을 주셨던 분 아니세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 하시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아마 보통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내 스승이 내가 평생을 든든한 그 뒷모습, 그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그 등을 쫓아왔던 내 스승이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안녕히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 못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또한 당연히 그러했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앞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앞서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우리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우린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반응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을 하고 있죠. 스승님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33살의 젊은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거
안녕히 죽으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당연히 아니고, 베드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대변했는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의 그 뜻을 대항하며 말하듯이 항변하며 그는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스승, 내가 가진 전부를 버리고 따른 그 스승, 그의 죽음은 바로 내 죽음이니까 베드로는 항변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왜 이렇게 약한 얘기 하세요? 라고,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라고 마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마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생각할 것 같아요. 상식적인 반응으로 살아갈 겁니다. 예수님이 뜻이 이거다라고 말해도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반응을 우리도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이 베드로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아서 드린 말씀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과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해야 될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이런 말을 한 거죠. 너무나 사랑했기에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착각은 예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으셔서 말씀하신 것임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일 것이야 라는 생각으로 주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베드로의 착각이며 실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특별히 신앙이 좋다, 내가 가진 믿음, 내가 수십 년째 신앙생활을 했는데 라는 분들 속에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와 같은 이 착각과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왜? 너무 가깝고 너무 친근하니까 주님의 이 엄중한 말씀 자체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라고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2022년에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어떻게 보내고 계시죠? 우리는 이 기간 보내면서도 주님의 뜻에 대해서 묻고 주님이 주시는 답을 구하기보다 내가 이미 내가 결론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이미 생각은 다 해놨어.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그냥 주님 말씀 그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주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분이니까 라고 이미 답을 정해놓은 상태는 혹시 아니십니까? 이미 여러분 사순절의 이 기간 가운데 기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답을 정해놓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주님은 이렇게 내 인생에 역사하셔야 되니까요. 우리는 이 기간을 보내면서도 주님의 뜻에 대해서 묻고 주님의 뜻에 대해서 질문하며 내 삶의 현장과 상황, 코로나, 아까 우리 대표 기도에도 우리 권사님 얘기해 주셨지만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 주님께 답을 구하기보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상식과 생각으로 내 생각이 바로 주님의 생각일 것이다 라는 이 베드로의 착각과 실수하게 되는 과정, 이 잘못을 저지른 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 세상에서 죽고 고난당하고 다시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품고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열심은 있고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앞서가 있죠. 이미 주님의 뜻을 구하고 묻기보다, 우리가 그 주님의 뜻과 생각을 구하기보다는 이미 그 생각을 넘어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의 착각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주님은 그를 칭찬하시면서 네가 했던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지의 정말 인기가 마르기도 전에 베드로는 이러한 착각과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이,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이 40일의 기도가, 이 40일의 기간이 바로 이 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분명한 향방,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내면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야 라고 내가 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묻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열심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23절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너무 강력한 표현 아닙니까? 내가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다라고 표현하죠. 아주 이례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요. 바꾸어서 제가 정말 어디 신방 갔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정말 이 성경적이지 않고 할 때 제가 그분에게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이 저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비해 음료를 막 제 얼굴에 뿌리려고 하고 뭐 저런 인간이 다니냐고 막 교회 가서 막 온데 소문이 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참 그래요. 예수님의 표현 아주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표현이죠. 베드로를 향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 수제자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너는 사람의 말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라고 아주 매우 강한 어조로 그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베드로에게 강하게 얘기하시고 난 이후의 메시지는 사실 잠잠하지만 강한 표현 없지만 사실 더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땅히 주님을 따라 자기 부인과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따르는 삶이다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란 내가 가지는 감정이나 내가 생각하는 상식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셀프 디나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 이것은 그냥 내 생각을 단순히 거부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정의를 다 꺾어버리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그 은혜의 말씀에 내 뜻을 온전히 밀착시키는 그 삶이 바로 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감당해야 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자기 십자가 얘기하면 또 우리 여성분들은 보통 이제 감당한 어떤 시월드 막 많이 떠올르세요. 내가 일상에서 감당하는 막 저놈 자식들 막.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자기 십자가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당하는 고생이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뭐예요?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계시된 그 말씀 속에서 있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짊어지는 자기 십자가. 주님 지금 그것을 따르고 나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러했잖아요. 베드로의 간청은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 더 오래오래 사셔야죠. 더 강건하게 우리 곁에 계셔야죠.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었지만 정작 초림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을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와는 완전 정반대의 결과를 향해 나아갔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여 오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잖아요. 그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이 간청 속에는, 이 항변 속에는 이러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부연해서 계속 설명하고 계시죠. 26절에 계속 부연해서 설명하시죠.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라고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결과, 그것에 대해, 이 삶에 대한 부연 설명을 오늘 25절에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그 생명을 찾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 우리가 익숙하게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죠. 바로 명량해전을 앞둔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명량해전은 정유재란 당시에 13척의 배로 일본군의 330여 척의 배를 침몰시켰던 전투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은 흥행을 했던 1700만 명이 봤던 영화입니다. 이 전투가 있기 하루 전 이순신 장군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죠. 죽고자 하면 살고,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고,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는다.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두고 이른 말이다. 조금이라도 이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즉시 군율을 적용해서 조금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되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 명이 1000을 이긴다. 여호수아에도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에도 나와요. 이순신 장군이 저는 성경을 알았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을 표현했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 또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와 또 고난의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참된 자기 부인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귀한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임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고난과 역경, 어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자기 부인과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 남아있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을 위한 희생을 드리는 것이며 자기 부인과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이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주시는 복과 약속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어쩌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실 재림하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인자가 다시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올 때 그것을 볼 사람이 있다. 이 재림하시는 주님에 관한 이야기죠. 이 약속을 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거죠. 사실 저는 제자들이 이 말씀 들을 때 아무도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온다라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온다라는 것을 누가 이해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제자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시며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다시금 그 왕권을 가지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너희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복을 허락하시겠다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이 다시 오심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이 약속에 대한 신뢰는 실제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가졌던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카타콤이라 불렸던 그 낮은 무덤에서 지내면서 태양빛을 받지 못해서 나중에 지하, 동굴, 그림자에서만 살다가 뼈가 다 굽어지고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뼈가 다 굽어지고 자신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무너져가는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바라느냐, 그들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들고 어려운 시련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비문들의 그런 기록들이 빽빽하게 많이 써 있대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막 써놓고 주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소망이 바로 이 소망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고난과 죽음에 대한 공포,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이 복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그 삶을 담담하게 살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이 남은 사순절과 또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남은 사순절의 기간과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며 단장한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실 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 현장, 그 현장성에 대한 부분의 학자들은 사도 요한을 많이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쓴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현장에서 이것을 정말 본 사람 누구냐? 정말 후대에 우리도 아직 못 봤는데 재림 주님을 누구냐라고 했을 때 볼 자에 관해서 우리가 사도 요한을 언급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받은 많은,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동일한 주님이신 은혜와 감격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 주님의 부활과 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 사순절의 기간이 바로 이러한 충만한 은혜와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의 간청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었어요. 신앙적 상식이라면 신앙적 상식,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 일상의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일상의 상식마저도 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거스르셨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이 우리가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정말 한 몸 하나가 되어서 그 결정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거룩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는 그 뜻으로 받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분명한 은혜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도 뭐 어쩔 수 없지, 여러분 그것은 참된 기도 응답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주신 본문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앞에서 진정한 자기 부인이 있는 삶,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자기 십자가,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그것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죽음의 공포가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왕권을 보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우리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이 남은 사순절의 기간과 부활절의 이 기간을 잘 준비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찾아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죽음과 고통의 공포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시면서 무려 3번이나 언급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붙들며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과 죽음의 공포만으로 가득하게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죽음의 공포, 삶의 공포 발각될까,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정말 밝힐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왔던 그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엄중한 명령을 붙들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봤던 그 성도의 신앙의 삶을 붙들었던 그들처럼 우리가 2022년 남아있는 사순절과 부활의 기쁨을 이렇게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장한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리고 그 고난과 주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연익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 평안하게 보내시고 곧바로 이어서 구역장 공과 모임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